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도 있고, 그래서 11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며 보낼 것을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문제를 뚫어내자,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뚫을 수 없는 문제의 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 관계의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대를 바꾸고자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벽이,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 이것으로는 안 될까 그러면서 슬쩍슬쩍 믿음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의 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그 벽 앞에서 너는 무엇으로 싸우겠는가? 모든 인간에게는 벽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너는 무엇으로 그 벽을 허물겠는가?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칼로 싸울 수도, 또 재물을 힘입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이 됩니다. 왜? 다니엘이 그 인생의 벽 앞에서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뚫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기도로 뚫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기도를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의 법을 그렇게 끌어들이면서까지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문제의 벽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그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뭐예요? 그가 기도하던 대로, 그런 뜻입니다. 그가 기도하던 대로. 그런데 이 평범한 한 문장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다니엘 시대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턱턱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뚫어내자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턱 붙잡아 놓고 내가 전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때를 떠올려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장면들이 제 앞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 해결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쉽게 뚫고 나왔는데
오늘날에는 왜 안 되는가? 그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얘기는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멸망 후에 메대의 다리오 왕 아래서 총리에 오를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그 시기와 모함 그 속에서도 다니엘을 고발할 만한 그런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만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저 사람은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그렇게 왕을 부추겼더니 이 단순한 왕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은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끊어내려는 시대적 압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시대에 아주 심각하게 만나는 벽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령 내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일을 빌미로 몇 달 동안은 꼭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뭐 강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직서를 내라고 울음장을 넣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그런 심각한 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대신 효율과 성과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 얘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막 몰고 가는 이 세상의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는가? 단순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풀어냈다, 이게 아닙니다.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그랬습니다. 첫째, 다니엘이 이 기도로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로 행한 것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문제 앞에 정면 도전을 한 겁니다. 정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제 그 실체 앞에 딱 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문제, 그 시작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왕의 조서를 알고도 그랬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풍문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정확하게 자기 눈으로 그 문제의 그 심각함에 딱 인지하면서부터 이 벽의 실체를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 얘기하는 것 그거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먼저 그 문제의 실체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문제의 실체와 정면으로 딱 도전을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문제를 뚫어내는 다니엘 기도회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많은 벽이 있을 겁니다. 그 벽을 어떻게 뚫어내야 되는가? 모든 생각들,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그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러려면 첫날부터 그 첫날의 의미는 이 다니엘 기도의 그 주제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내가 부딪혀 있는 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첫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첫날부터 나와서 나에게 있는 이 심각한 문제가 뭔가, 내 가정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심각한 문제를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정면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정면 돌파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것이 거기 알고도입니다. 이 알고도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친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이상하게 거기서 꿈틀거립니다.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도를 쉰다면 나는 죽는다 하는 이 신앙의 꿈틀거림이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 같은 그런 행동이 뒷받침될 때 기도에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목숨 건 신앙의 표현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미루고 위기가 오면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위기가 올수록 기도의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뚫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문제를 본국에서 풀어내기 원했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신은 타국에 타양살이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의 방향을 온전하게 신앙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그의 뚝심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여전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향하면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행위이기 이전에 방향을 바로잡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방향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또 그는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 감사하며. 감사는 응답 후의 태도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미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법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해결됨을 아는 신비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이 방향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는 이 문제와 정면으로 싸워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방향이 정확하게 인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방향이 바로 결정되어지기까지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해내기 위해선 눈에 아주 불을 켜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있는 것을 그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창문까지 열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봐라 이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 볼 대로 봐라 그런 얘기는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행위가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고발당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어김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가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걸맞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움츠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비추려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부러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가 더 크게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윗방으로 올라가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바로 이 싸움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2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굴에 던져졌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간증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신비로운 그런 경험, 위기 가운데에서도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로 뚫어내는 사람, 다니엘처럼 정면 돌파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 나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모함하면 그 덫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심각한 상황이 자기에게 막 들이닥칠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굴에 던져졌을 때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감증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성화에 보면 다니엘이 손이 이렇게 뒤로 묶인 채로 허름한 그런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 주위의 사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오히려 사자들이 더 두려워하는 그런 표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성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벽 앞에 그냥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 이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미 그 모든 위험을 다 막아내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는
그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다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께 죽는다. 이게 나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보란듯이 보여주는 그 기도의 방향과 태도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도 다니엘이 경험한 이 신비로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이적, 우리도 내 삶 속에서 반드시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기도는 바로 역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완벽한 그런 시나리오를 짜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고 그 함정에 다니엘이 걸려들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아예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소리를 더 창 밖으로 내보내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던져졌을지라도 오히려 그 굶주린 사자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 모습 그대로, 이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풀어낸다면 다니엘이 경험한 이적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시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라도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맙시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면서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당장 내 앞에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 11월, 이제 2025년도 다 기울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꽉 막히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뚫어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다니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도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다니엘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루하루가 이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